5월 8일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율동을 따라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코로나란 바이러스로 인해 다 함께 모여 친구들 선생님과 마주보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사랑부 모두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그 시간까지 학생 그의 가족들과 선생님 그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화평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사랑부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행복해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라면 행복해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네, 어버이날이죠. 교회에서도 오늘을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였다면 우리가 카네이션을 예쁘게 만들어서 부모님께 달아드렸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답니다. 그 방법이 뭐냐고요? 제가 예배 후에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에게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는 거겠죠. 자녀가 큰 병에 걸려서 아프거나 매일매일 화를 내면서 산다면 부모님은 너무나 속상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슬픔에 잠겨있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46장 29절 30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자기 수레를 준비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러 고센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좋구나.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았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집으로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왕의 꿈대로 정말 풍년이 있은 후에 흉년이 찾아와 먹을 곡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았지요. 형들은 애굽의 총리를 찾아가서 공손하게 머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에서 봤던 그 곡식단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꾸벅 인사를 하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지요. 요셉의 꿈대로 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 당신들은 정탐꾼인 것 같소. 곡식을 얻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땅을 엿보러 온 거야. 아니에요. 정탐꾼이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은 곡식만 사러 왔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집으로 곡식을 가져갔다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시오. 단 한 명은 여기 남으시오.
그래서 형들 중에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슬퍼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막내는 데려가지 말아라. 요셉도 죽었는데 아들 하나를 더 잃을 수는 없다. 하지만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애굽 총리가 막내 동생을 꼭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정탐꾼 누명을 쓰고 잡히게 될 거예요. 제가 동생을 책임지고 집으로 데려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들은 총리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동생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총리 요셉은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 요셉은 하인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동생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하자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 나한테 했던 일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네 자손을 큰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아버지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났어요. 아버지와 요셉은 서로 끌어안고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니. 아버지는 이제 너무나 기쁘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잘 지냈고 시간이 흐른 후에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또 벌을 줄까 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사랑부 형제 자매님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속상하거나 화가 난 적이 많이 있었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더 나쁜 말과 더 나쁜 행동을 하며 복수했나요?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며 이해해 주었나요?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처럼 예수님도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화나게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부 형제 자매님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건 바로 요셉의 고난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들을 구하시는 거였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최고예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최고예요. 이번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하여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계획 안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퀴즈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했나요? 1번 감옥에 가두었다. 2번 용서해 주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 핸드폰 개인 카톡이나 문자로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두 번째, 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예배 후에 미션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자,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꽃을 그리고 예쁘게 오리고 만들어서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기. 두 번째, 부모님 어깨 주물주물 안마해드리기. 네, 세 번째,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기. 뭐 재미있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표정을 해서라도 부모님 웃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고 부모님을 안아드리기. 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미션을 수행하시고 그 인증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다음 주 예배 광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